실내 온도가 36도, 역대 최고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36도,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아직 30도예요. 어쨌든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먼저 시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되었죠. 이 구속이 된 것은 아마도 제 느낌입니다. 국내 여론이 아직까지 투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고, 해외의 뉴스 언론들도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현 정권이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제2의 계엄이나 군사적인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한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속을 한 번 됐었고, 이미 탄핵이 되었고, 내란에 대한 부분은 아예 법적으로 가닿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두려워한 것 같아요. 제2의 계엄이나 무력에 의한 군사 쿠데타나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의식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국이 조용한 시국은 아닙니다. 국민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현 시국이고 또 과거의 시국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가 개헌을 시작했죠. 남한 정부를 먼저 독립적으로 했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이외에도 뭐 강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잔존 세력들은 그때 남한 단독으로 하지 않냐고 좀 더 기다렸다가 남북이 같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미련들 속에 종북 세력들까지 자생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종북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안 해봐 놓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북이 따로 분리됐으니까 상황이 악화되어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되어버렸고 또 남한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한번 남북이 같이 정부를 수립하고 같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그 끝자리에 종북 세력들이 불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한번 해보는 게 한번 해봐야죠. 불구덩이도 뭐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게 미련이 남고 그렇게 죽이고 살리는 피를 흘리고 싶으면 해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한 보수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년만 참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지난다는 소리가 벌써 20년 전의 일이고요. 요즘은 하룻밤만 지나도 세상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5년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망을 했고 임시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의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에게 우리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회고 어디고 시국선언을 안 하니까 이런 뭐 작은 개척교회에서라도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느 한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눌러서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했으니까 시국선언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연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배척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같은 테이블에 올라와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듣자. 듣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유대교의 제사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정한 음식만 먹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않았던 고기를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죄로 말미암아 퍼졌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주의, 그러니까 좌파와 보수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좌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믿음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을 굉장히 성선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 찌들다 보면서 환경에 의해서 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좌파들의 생각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 이 극보수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은 여자 이유로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이 신생아들조차도 부모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14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14살 이전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14세 이후가 되면 자기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14세를 성인과 청년의 어떤 중간 정도로 본다. 성년, 그렇죠. 성년의 어떤 경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19세, 18세, 그래도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14세 이후에는 신앙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으로 14세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유예를 받아서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또 신앙의 집안에서 그렇게 나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신앙에 따라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촉법 소년이라고 있죠.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서 중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교화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요즘 그 촉법 소년의 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2절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저 유대교에서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번 시대에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을 보는데 좌파 우파다 다 모여 대한민국 국민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집어넣어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로 그렇게 한 울타리 안에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그 좌파들은 그냥 한 테이블에 같이 밥을 먹기도 싫은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덩어리라고 하는 밥상 위에 모두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모두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큰 자들, 강한 자들과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배척하지는 마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정말 후회스러워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정부가 시작됐다면 출발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미 오는 동안에 변질이 됐어요. 그 좌파들 속에 공산주의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는데 저는 아직까지 올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올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지혜를 한번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밥상에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테이블 안에 한번 들어보자. 같이 한번 피튀기는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얘기. 그래서 하다가 안 되거든요. 회개하라는 얘기. 하다가 안 되거든요. 돌아서라는 얘기겠죠.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자의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국이라는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극좌파부터 시작해서 극우파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울지 쓰러뜨릴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금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수뇌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엄을 통한 또는 군사 쿠데타를 통한
반란, 이제 정말 반란 아닌 반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뭐 국민지원금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들떠있고 뭐 그걸로 뭘 할까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군사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서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돈 50만 원, 돈 15만 원 받아서 소고기 사 먹을 생각으로 이 더위를 이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넘어뜨릴지 세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주인이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세울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우리가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요. 막무가내 우기기식이 아니라 정말 상식이라는 정서 위에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으니까 법이라는 정서 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정말 법 위에서 공정하게, 자, 공정함이 안 되면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래도 권위자들을 세워서 다수결을 해서라도 그걸 바로 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다수결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누가 쓰러질지를 미리 앞서가는 것이죠. 자, 4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정할지라. 제가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짧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날이 있는데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겠죠. 6.25가 일어나고 또 북한으로 끌려간 북군 가족들도 있고 세상을 모르는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을 조금 못 살더라도 정말 보릿고개가 아직까지 있어서 정말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보리죽을 먹더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그래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왜 탈북을 하고 왜 중국으로 넘어가고 왜 꽃제비들이 생깁니까? 결코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훨씬 못한 세대를 살더라도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시절이,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긋지긋한 내 이 집에서 내가 나가서 성공하리라. 우리 전부 60년대 70년대 집 팔고 농 팔고 다 서울로 가서 성공하겠다고 나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의 확정이라. 자, 이래서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성승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뭐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성악설이.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들, 여자에서 몸에서 난 자들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럴지언정 뭐요? 대한민국이라는 밥상 위에서 우리 머리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밥상은 얻지 말자 이 말이에요. 밥상을 얻지 말자. 그런데 이 밥상을 얻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밥상을 얻는 일들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가 안 먹어도 된다가 싸우는데, 자,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그래도 다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화해가 아니라 서로 논의하도록 한 자리에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로 덕을 지고 적대시하고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협상 테이블 위에 함께 올라가기, 다시 말해서 한 국회 안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잘 되는 것인가? 근데 사람들한테 성선설을 믿고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어때요? 비리투성이잖아요. 비리투성이잖아요. 깨끗한 놈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너에게 총을 쥐어줬을 때 이 총을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미국적 정서도 밑에 깔려있고 또 워낙 지금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총을 내려놓으면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잠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총으로 세운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으로 세운 나라. 그래서 이 총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아니라 그 정서가 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니까 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놓고 같이 한 테이블에 있는데 이 좌파들은 성선설을 믿는 거예요. 성선설. 이 우파들은 성악설을 믿는 거예요. 사람한테 모든 것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줘야 한다. 자유롭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 완벽하게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한 자들에게 총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전과자다, 뭐 총리들이 장관들이 전과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과자도 죄값을 치렀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죄의 진행 중에 있는 재판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 그 형에 대해서 그 유예가 다 된 것들은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살 길이 없잖아요. 수락한 살인죄를 저질렀던, 강도를 했던, 도둑질을 했던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좌파 우파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밥상 위에 싸우도록 지금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그죠? 좀 더 나아가면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다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호요시 가자. 그런 사람은 진짜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한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서로 이 밥상이라는 테이블 위에서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법이라는 것이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법 앞에서 평등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법을 가운데 깔아뭉개고 권력이 지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가려내야 됩니다. 불법을 가려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대법원과 판사들과 검사들과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법학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먼저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한을 받아서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편을 써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파들한테 물어보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을 세워놓고 법 안에서 다 평등하게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람 없이 밥상 위에 다 올라앉으라는 얘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네가 사기를 쳐서 먹든 뭘 하든 밥상 없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없어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미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법이 지금 날뛰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죽었으니까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가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요. 법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이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구성 요건이 안 돼요. 왜 만주 상해를 가서 임시정부를 했습니까? 여기가 일본이 차지하고 일본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해로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었다 뭐다 말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똑같잖아요.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왜 임시정부를 거다 갔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래서 이 8절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을 바로 세워요. 우리가 법 앞에 다 평등하자고 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고 법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나라 아니죠. 이건 뭐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혼 파탄 나고 가정이 깨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국민은 뭐요? 어버이잖아요. 국민이 어버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버이잖아요. 나쁜 자식들이 스치면 가르쳐야죠. 요즘은 뭐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퀴즈 카페다 어디다 가면은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안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저 자식이 최고래요. 아닌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잠시고요. 부끄러운 건 잠시고 자식 농사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는 것은 순간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자식들 잘 한번 보세요. 어디 그 부모들이 걔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뻑가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표상입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부모는 어딜 가도 대우받을 수 없고 어딜 가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부모들이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주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권력 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버이인 국민들은 바보 천치예요.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대한민국 죽었죠. 대한민국 다시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법을 살려야 해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참 목사 말태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반박하실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심판대 앞에 법 앞에 서야 돼요. 왜 법 위에 있고 법 밑에 있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혼잡하게 서 있습니까? 국민들이 전신 똑바로 챙기고 잘못 자라고 있는 정치 자녀들을 혹독한 매로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늘 광주에 사시는 분들, 저쪽 뭐 평화벽이가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면서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거기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 그 광주가 그렇게 할 때 경상도를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상도도 난리 났었어요. 경상도를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똑같아요. 6.25 때 군인들만 싸웠습니까? 남아있는 식구들은 생존하니라도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 목숨 걸고 싸운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나주려고 생존 전쟁을 한 거예요. 전투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여기서는 목숨 걸고 생존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공이 있고 누가 공이 없습니까? 동학운동에 누가 공이 있고 누가 공이 없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간 사람만 공이 있고 집에서 지킨 사람들은 공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이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공신록을 작성하는 이런 악습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기록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길게 안 가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짓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합니다. 다 들어요. 다 듣고 판단을 해야죠. 말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말하세요. 다 말하세요. 그리고 법 앞에서 똑같이 판결을 받아야죠. 주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법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잘잘못이 가려지죠. 지금 가리지 않으면 뜨거운 지옥 불이 갈라줄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황폐해질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요. 그들이 떠드는 대로, 저들이 떠드는 대로, 누가 떠드는 대로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우리 법 앞에서 한번 심판을 받아. 그래, 네 소리도 들었고 내 소리도 들었다. 다 들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법으로 가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지금 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그건 뭔 짓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러거나 끄거나 사는 거예요. 다행히 심판 앞에 서주면 다행이고, 법이고 뭐고 까나무개고 심판을 안 받으면 주님이 심판하세요. 주님의 심판은 혹독합니다. 혼쭐이 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싸웠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싸우다가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나중에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폭망하잖아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바사 왕이 들어섰을 때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죠. 지금 우리나라 형국과 똑같아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누구가 손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오던 동맹대로 끝까지 결속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더 크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국과 그때 시절과 망하는 시절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이스라엘도 망하더라고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냐고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법 앞에 서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법 앞에. 법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법 앞에 서서 다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다 망합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좌파나 우파나 다 망해요.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만 다시 살아납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서 또한 역사는 반복되며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법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